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삶이 있는 한 희망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희망이 무엇일까요? 아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희망 없이 산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절망적인 상황인 거네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수고스러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는데요. 사실 희망 주님 안에 있고 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희망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 희망을 나누고 계신 분을 오늘 새롭게 하셔서에 모셨습니다. 네. 루게릭 환우들을 섬기는 승일희망재단의 박성자 이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연세가 좀 많이 젊은 것 같아요. 이사장님. 이사님, 네. 그러니까요. 네. 최연소 농구 코치에서 루게릭 전도사로 된 박승일 형제 누님이십니다. 형제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동생이 그 루게릭병에 걸린 지 지금 12년 차에 들어가서 네. 사실은 뭐 몸의 건강으로 봐서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루게릭 그럼 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뭐 이런 네. 책석에 나오는 그런 분들 네. 그런 거죠.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그 병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근육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요번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동생이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힘겨운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지금은 이제 눈만 겨우 깜빡이는 정도여서 글자판에 자음 모음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짚으면 기억, 니은 그 부분에 이제 깜빡이면 글자를 조합해서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거기까지 갈 때 하나하나 이렇게 마비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병이지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만나러 갔을 때도 그 농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서장훈 선수 은퇴하는 그 경기를 네. 보고 있는데 이제 은퇴식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훌륭했던 선수도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것을 보면서 동생도 이제 같이 울더라고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루게릭 병에 걸려 있어서 동생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모든 게 멈춰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보는 동생이나 많은 루게릭 환우분들은 여전히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라든 의사 전달을 이제 하려고 하고 특히나 제가 생각하기는 좀 사실 우습기는 하지만 뭐 지금 코치로 감독으로 있는 분들이 동생이 현역 시절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동생이 그 경기를 보다가 글자판 가져오라 해서 그 감독들을 자기가 또 그 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 여전히 동생은 살아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사실 뭐 그 코치가 그런 농구에 관한 얘기를 한다 해서 그게 무슨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뭐 짠한 마음도 있지만 예. 눈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저희 뭐 가족으로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항상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은 열심히 움직여서 예,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동생하고 대화한 내용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어떤 내용을 이렇게 주고받으셨어요? 동생뿐만 아니라 이제 환우분들을 만났을 때
사실 제 성격이 그렇게 재미있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데 본능적으로 좀 즐겁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제가 막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동생이 지금 뭐 건강상으로는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글자판으로 하면 저는 이제 그거를 예전에 동생 목소리로 이렇게 바꿔서 듣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렵고 심각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날 이제 서장훈 선수 나왔을 때 출연했던 가수 이야기 하면서 제가 농담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생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 재단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다음에 그 환우들을 위한 병원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사실 제가 상임이사로 있지만 동생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차원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보고해 하시는 거예요. 네, 보고하는 거죠. 상사한테. 지난 10여 년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고 또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감사한 일은 뭐예요? 지금 제가 늘 부모님한테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동생이 아프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게 사실인데 제일 먼저 바랬던 거는 동생이 낫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10년, 11년 동안 우리 안에 하느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동생한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고 또 제가 확인받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동생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뭐 이 땅에서도 물론 천국을 누리겠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 가는 거를 저는 그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동생한테 그 확인을 많이 해요. 지난번 올 때도 마지막 인사로 승희라 너 오늘 밤 이 땅을 떠나면 너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심각하게 울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동생이 깜빡해져요, 눈으로. 그러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도 이제 동생이 아프면서 물론 그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잡으셨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잘 자리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또 가족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 병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희망 아니면은 소망, 기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너무 하나님 주신 그 감사함 그리고 그 찬양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동생한테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희망을 가진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외롭지 않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게 뭐 승일이가 잘나서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아서 그게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연소 농구 코치로 발탁돼서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루게릭일지도 모르겠다는 거를 제일 먼저 알아보신 분이라면서요. 동생이 그 최연소 코치로 온다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기쁘지 않았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생이 그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누나 나 몸이 좀 이상해 이런 증상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 대학교 때 친한 쌍둥이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가 루게릭병을 그때 앓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 그 병이 잘 뭔지 몰라서 많이 헤매고 다녔던 걸 제가 봤는데 결국은 루게릭병이라는 그 판정을 받았고 투병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고 있었고 그 증상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비슷한 거예요, 증상이. 그래서 루게릭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동생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저희 집 입장에서는 금이 환영이었거든요. 동생이 이제 유학을 가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짧은 시간에 좋은 그 본인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알리지 않고 혼자 온 거예요, 공항에. 그때는 동생도 많이 자기 그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 여동생 남편이 이제 의사인데 동생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다. 빨리 재활 그 병원에 정형외과를 가봐라. 그래서 서울에 큰 병원에 예약을 바로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저는 그 한 3개월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해.
순간에 이거 루게릭병은 낫는 병이 아니라는데 하나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그 교회 친구분한테 새벽 기도는 어떻게 나가는 거냐고 전화해서 물어봐서 그 큰 병원 가기 전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지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이 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니까 성경 공부보다 빨리 기도 응답이라는 게 제가 너무 급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고 그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이 이제 부모님도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이 병은 루게릭병이라는 거고 2, 3년 밖에 못 산다. 아주 그냥 앞뒤 말도 없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었고 부모님은 뭐 거기 이제 주저앉으셨죠. 근데 이제 동생이 거기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갔다 왔는데 눈이 막 빨갛게 충혈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동생 우는 걸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병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뭐 자기가 나아야지 하는 뭐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오로지 루게릭 환우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병원을 건립해서 환자들을 돌봐야 가족들이 산다라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모비스 농구 코치였다는 그 이름이 본인한테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무기 삼아서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출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부터 한 3년 이상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동생 낳는 것만 많이 사실은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제가 살아가는 힘이었던 것 같고 뭐 그냥 나가면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나을 걸로 믿었어요, 그때. 그래서 기도에 매달리고 또 어디엔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막 찾아다니고 또 아프리카에는 이적도 있다 하니 동생을 좀 데리고 가볼까.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시죠?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그럴 때 집안에서 같이 다니시거나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고 엄마가 그 병원에서 판정 받은 날 그때는 부모님이 대전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만 대전 내려가시게 하고 엄마는 못 가게 했어요. 제가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하자 해서 이제 모시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다니고 뭐 예배란 예배는 다 참여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동생이 이제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걸 돕겠다고 뭐 어떻게 하면 낫는다, 뭐 어떤 치료를 하면 낫는다 이런 정보들이 막 홍수같이 밀려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신앙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종교에서 많이 연락이 왔는데 뭐 무당부터 시작해서 구슬하면 낫는다, 뭐 민간요법도 물론 그랬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잡아주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낫는 게 아니면 그건 낫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또 했었고 교회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시간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는 제가 머리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쳤는데도 너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또 큰 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가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또 뭐 대전에 사는 여동생도 남편도 자녀도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됐는데 저 혼자만 빨리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막 굉장히 혼자만의 그 틀에 박혀가지고 그 저하고 같이 발맞추지 않는 식구들에 대한 원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원망하면 안 되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제 안에 굉장히 그거에 대한 무거운 짐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 몰래 이제 어떤 무슨 뭐 이런 거 하려고 나를 잡아놓은 거를 제가 또 발견하고 또 무슨 어떤 종교에서 오면은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런 걸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알게 되면서 엄마한테 만약에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계속하면 나하고 의절할 생각까지 해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네요. 제가 그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예.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시작은 잘 되었어요. 어렸을 때 제 꿈이 현모양처였는데 왜 그랬냐면 엄마 아빠가 항상 바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이 부재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맏딸로서 허전함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남편 잘 섬기고 아이들 잘 챙기고 그래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꿈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냥 결혼해서 그냥 주부로서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었는데 저희 큰애 4학년 때 이제 동생이 아프면서 남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착하고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남편이어서 제가 그걸 믿고 그냥 약간 동생만 살피면서 이렇게 방치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너무너무 돌보기를 원했던 아이들조차 내팽개 쳐놓고 제가 사실은 급한 일, 네, 그거에 이제 매달리다 보니까 살고 죽는 문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급 상황도 너무너무 많이 닥쳤었고 또 동생이 그 과정에 한번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호흡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그 순간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혀를 깨물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호흡기 하기 직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이제 부모님도 더 하나님한테 굳건히 서시기도 했고 또 제가 제 남편하고 자녀들에게 소홀했던 문제들도 사실은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뭐 제가 현모양처로 있었던들 특별히 엄청 잘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남편도 있어주고 또 아이들도 잘 자라서 지금 큰 어려움은 없어요. 겸손이고 전투 시에는 전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급하니까 뭐 그렇게 행동했을 거나 생각하고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엄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구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착한 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한테 가고 싶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슬금슬금 피했던 그 교회 안의 공동체 모임들이 부럽고. 어머니 많이 사랑하셨다고요? 네. 효성스러운 단어. 제가 이제 맞이고.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거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네, 제가 엄마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다른 친구들보다도 엄마에 대해서 그 애정 그리고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맏딸로서 엄마한테 좀 힘을 덜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동생 아프기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서울에서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저도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저하고 너무 별개의 그런 삶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복음 제시라는 걸 저한테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뭐 영접할래? 이런 질문에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엄마 때문이었는 게 엄마가 불교를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식했는지 관심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불교를 믿으면 극락에 가는 줄 알았고 또 교회를 다니면 천국을 가는 걸로 알아서 엄마하고 죽음 후에 이별도 저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는 걸 좀 꺼려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아이들도 좀 잘 키워보고 교회 좀 나가볼까 하는 찰나 이제 동생 아프기 3개월 전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엄마하고의 그 영원한 이별을 저는 혼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왜 그런 게 그렇게 저에게 크게 중요한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때 이제 절에 잘 다니고 계셔서 아, 엄마랑은 나는 헤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대전에를 한번 가서 지금도 그날이 기억이 나요. 침대에 엄마랑 누워가지고 엄마 나는 이제 교회 나갈 거야. 엄마는 절에 잘 나가 하면서는
엄마는 제 얼굴을 못 봤을 거예요. 저는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엄마를 너무 좋아했는데, 나는 천국에 예수님만 믿으면 간다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를 그때는 전도하면 된다고도 생각을 못 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가시면 되는데. 그거를 잘 몰랐어요. 전도하면 너무 된다. 열심히 절에 잘 다니시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서 평안을 찾으시고 그러면 되겠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동생이 잘 되는 거 가서 이제 불공 드리고 그러면 이제 잘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만큼 엄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마도 같이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잘 됐죠. 그래서 동생 아프고 나서 엄마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그때는 좀 얘기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확신이 저는 있었고 그리고 엄마도 같이 가게 되셨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가 제가 서울에 처음 교회를 섬겼던 데가 5시, 6시 새벽 기도가 2번 있었는데 이제 엄마는 오래 가서 오래 있으면 되는 걸로 또 생각을 해서 5시에 가면 이제 저는 식구들 챙겨야 되니까 예배 하나만 드리고 오면 엄마는 한 10시쯤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계신다고 신앙이 게 아니고 이제 그 안에서 괴로워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막 자라는 게 아니고 방황의 시간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엄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주세요가 동생이 좀 낫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랑 아마 같았을 건데 그렇겠죠. 그런 시간을 오래오래 지냈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지금 5번 읽으셨다고 하시고 엄마도 아침마다 이제 동생 머리맡에서 성경 읽어주시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최근에 그 월간 아버지라는 책 그 표지 모델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날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힘이다. 저는 너무너무 그때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는 게 늘 불안했거든요. 아빠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힘이고 그걸로 우리는 살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거 듣고 그 지금 10년 넘는 어려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그런 감사한 일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니까요. 네. 승일 씨의 그 병듦과 아픔을 통해서 온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통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가슴은 좀 아프지만. 네. 근데 정말 혼자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엄마도 같이 가게 되고 아버지에게 잠깐 해주셨지만은 가족들 다 교회 같이 나가기까지는 얼마나 혼자 기도 애타게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요. 네, 기도도 했고 힘도 들고 사실은 그랬던 차에 제가 아마 중간에 어떤 과정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쯤 굉장히 신앙이 성장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사실은 잠깐 동안 하나님을 좀 멀리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닌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하고 이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또 좀 잘하고 싶고 이런 욕심하고 또 동생이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 식구들도 잘 돌보지 못하고 동생과 친정의 일들로 인해서 제가 애쓴다고 하면 또 많이 애썼는데 어느 날 그 애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생각. 지치셨구나. 네. 그게 어떤 특별한 계기는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다 하는 그 찰나에 제가 그냥 탁 내려놓고 싶다. 예.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때는 또 하나님의 착한 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옛날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저로 하여금 그냥 다 긴장을 풀게 하면서 교회는 나가되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한 2, 3년 정도, 예, 좀 길었다고 하면 길었는데, 그렇게 그냥 편하게, 그때 또 새롭게 직장 생활도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어요. 저한테 바뀌었는데,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생각하고 그러려니까, 그게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 너무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한 발 한 발 제가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게 제가 그냥 간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그전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 얘기를 차마 못하겠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알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그럼 얼마나 참 너 가증스럽다, 뭐, 그러실 것 같기도, 의식은 됐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의식은 돼서 그러는지, 점점 제 입술에서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동생한테 가서도 얘기를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다 보면서 그 생활이 이제 젖어서, 한참 시간을 보냈어요. 한참 보냈는데, 제가 이 재단의 일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저희 재단의 대표가 션 씨 아시죠? 동생하고 같이 공동대표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지나가는 말은 아니었을 거고, 재단의 우리 내부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루게리 환우분들의 삶이 희망이 없으면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좀 전해야겠다 생각은 했으면서도 제 마음이 점점 이렇게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자격이 아닌데 하면서도 이 일은 해야 되는 자리에 제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그래 하나님 좋아하시는 현 씨하고 승일이가 하려는 일은 하세요. 제가 중간에 도구만 대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많이 힘드셨었나 봐요. 네? 많이 힘드셨었나 네, 봐요. 제가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해야 되는 일만 그냥 해나가면서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그냥 그때 놔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다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시는 말씀이요. 영성신학적으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3단계. 그래요? 아주 정확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맨 처음에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완벽한 모범적인 인물이 되려고 하거든요. 착한 딸이 되겠다고 그렇죠. 하셨다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지친다고요. 네. 인간의 힘이 모자라니까. 그러다가 보면 지치니까 나 버릴래요. 그리고 그냥 자유방임주의로 가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 느끼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면 다시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해서 힘차게 뛰고 달리는 사람은 성숙해 있는 거죠. 한 3단계 쪽으로.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려운 하나님이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정말 저한테 오신 거에 대한 그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뜻하고 나온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저의 삶의 계획이라 이 자리는 저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 보고 계시다가 최근에 다시 만나주신 그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로 저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같아서 나왔는데 사실 그 계기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희 남편이 한 20년 넘게 은행 직장을 너무 잘 다니다가 또 한 번에 이제 저축은행이라는 곳에 지점장으로 옮겼는데 거기는 또 접대 문화가 많더라고요. 잘 술도 못하고 제가 보기에 그때도 저는 조금 하나님한테 떨어져 있으면서도 저거는 옳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좀 더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자기 사업하는 게 낫겠다. 그냥 그것도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정말 사업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근데 그 사업이
뭐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좀 마음이 떨어져 있었으니 뭐 기도를 하고 사업을 오픈한 건 아닌데 또 잘 됐어요. 그 사업이 잘 됐는데 사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어느 때 이유 없이 직원이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직원이 구해지지 않고 저는 이 재단 일을 더 해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도구만 대드릴게요 하는 그 찰나에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꼼짝없이 제가 이제 그 남편의 일을 도와주게 됐는데 아, 왜 이렇게 안 구해지지? 이렇게 안 구해지는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한테 막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제가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한테 가고 싶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슬금슬금 피했던 그 교회 안의 공동체 모임들이 부럽고, 물론 저도 갈 수 있죠. 갈 수는 있지만 제 옛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꺼려졌는데, 그 당시 이제 다시 가고 싶다. 부럽다.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도 다시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아서 이 승일희망재단에서 하는 일이 정말 루게릭병으로 힘겨운 분들을 돕는 재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정말 좋은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만남이라는 게 뭐 불을 가진 분도 아니고 지식을 가진 분이 아니고 정말 어려움을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면 또 정말 좋은 믿음인 걸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저를 대우를 해주실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뭐 저는 아닙니다라고 꼭 거기서 얘기할 수도 그렇죠. 없지만 불편한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면 이게 불편하지 않겠다. 그런 아무튼 제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에 미칠 때 전에 그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에서 그 소개하신 김정환 목사님도 지금 루게릭병을 앓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몇 번 뵀는데 그때 이지선 자매하고 그다음에 은총이 아빠라고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김정환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그날 저희는 세상에 이렇게 또 행복한 모임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들이 겪지 않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어 나가실 분들인데 지선 자매가 그 김정환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뭐 하나 들어주신다고 하면 뭘 부탁드리겠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찰나의 생각에 당연히 루게릭병 낫는 거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좀 힘겨우시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대신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 있으면 된다고 딱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두려움의 하나님도 겪었고 사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힘겨운 시간 안에 지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게 뭐지? 나도 그런 거 주세요라고 기도는 했지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분들이 아니까 저걸 구하겠지, 병 낫는 것보다 저걸 더 구하겠지 하면서 제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분들은 왜 내가 모르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분들은 왜 저걸 구하지?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안에 다시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신다는데 받아야지. 일단 받고 봐야지 왜 안 받아. 누나 부탁이니까 받아라고. 여기까지 온 거, 그 다음에 너가 사랑받은 거, 그 다음에 재단이 앞으로 되어져 갈 모든 일들은 너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일 주신 것 같다. 승일희망재단이 사실은 그 제가 아이라는 재단인데 하나님한테 어이로 해서 재단이라고 해서 올려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놀라워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사실 당사자인 승일 우리 동생분에게
그 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 믿어라 그럴 때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반응은 동생은? 동생이 어렸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 전에도. 그리고 이제 엄마가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절에 가서 그래?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는 했는데 딱 아프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던 일, 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거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누나 됐으니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제 얘기를 이제 못하게 했는데 저는 그때 그래도 꾸준히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병원에서 2,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러고 동생이 이제 병의 진행이 오늘까지는 걸었는데 내일 못 걷고 또 오늘까지는 밥을 먹었는데 내일 못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막 급진전을 하니까 저는 하루빨리 동생이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는 막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잘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해서 이제 동생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다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동생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아무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동생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꿈을 펼칠 수 없다고 하면 천국에는 꼭 가야 된다. 천국에는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동생이 거부하던 날 제가 무릎 꿇고 막 빌었어요. 동생한테. 그냥 값없이 주신다는데 받아야지. 일단 받고 봐야지 왜 안 받아. 누나 부탁이니까 받아라고 막 사정을 했더니 동생이 나중에 그때 울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알았다고. 누나 소원이면 내가 받겠다고. 그래서 받았는데도 제 마음에 그 불안함이 있어요. 제가 진짜 받았나? 그렇지. 강요에 못 이겨서 네. 흉내만 낸 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동생을 사랑하셔서 제가 다시 전하고 싶어도 재차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을 아시고 신실하신 분들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교회 막 들어가서 초신자였는데 이제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어느 분이 권해서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으셨던 각 교회에 정말 좋으신 분들이 어떤 경로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느 분이 오셔서 복음 제시를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동생은 아마 그 복음 제시를 제가 알고 있기로도 대여섯 번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복음 제시 때문에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입술로가 아니라 모범을 그러니까 손수 사랑을 전해주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동생이 그때는 이미 병상에 누워있을 때인데 주일마다 오셔서 동생 발 마사지를 해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한 3년 이상 섬겨주셨는데 그분은 뭐 이렇게 기도도 그렇게 뭐 잘하신다고 하실 수도 없고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투박한 너무너무 소탈하신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한 3년 이상 이제 안 오시게 된 계기도 엄마가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안 오신 거지 아마 그분은 그냥 뒀으면 지금도 오실 정도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본 분 중에 천사예요. 제일 뭐 바라시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분 통해서 동생이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복음에 씨앗이 뿌려지긴 했지만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은 더 힘들 텐데 그런 분까지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다 붙여주셔서 천사네요, 진짜. 예, 동생은 지금 제가 뭐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 근데 그거는 네가 잘해서 아닌 거 알지? 제가 얘기하죠. 네.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루게리가 환우들 볼 때 심정이나 마음이나 요즘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냥 기금을 모금해서 병원 건립을 하고
제가 기도할 때는 좋은 목사님 오셔서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있는 교회, 그런 그분들이 마음에 평안이라도 찾겠다 이런 그림은 그렸지만 제가 그걸 직접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안 하고 싶기도 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재단을 설립하고 환우분들을 몇 가정 방문을 하면서 제가 다시금 깨달은 게 있어요. 동생이 그래도 물론 단점이 많은 동생이긴 하지만 환우분들한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시고 알고 계시어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지만 본인들은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해줬다. 그게 박승일이다. 그래서 제가 가면 기도 응답받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그래서 저는 그게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처음에. 나는 한 게 없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날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실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분들한테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격이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 만나면 제가 재밌어져요. 재밌게. 근데 그 복음을 어렵지 않고 동생한테 제가 승일이한테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해드릴까요? 하면서 동생한테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재단이 생겨난 지 1년 반 됐는데 각자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만나게 해주셔서 여기 나오셨던 그 김태양 목사님이 저희 재단의 영적 지도자가 돼주셔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사무실 저희 다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오픈 예배 때도 션 대표랑 다 같이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묶어서 기도하고 제가 승일 희망 재단이 사실은 그 제가 아이라는 재단인데 하나님한테 어이로 해서 재단이라고 해서 올려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글자 하나로 승일 희망 재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재단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셨다고 하면 제가 먼저 바로 서야지. 그렇게 저렇게 해서 아무튼 하나님이 지금의 제 현모양처가 꾸미셨던 분이 그 가족들을 다 본인의 입으로는 뒤로 두고 내팽개치고 일을 하시게 됐다 그랬는데 그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어요? 요즘은 평화롭게 잘 진행이 되죠. 아니요, 희망사항이고 아직은 숙제도 좀 남아있고요. 예전에 남편이 저를 좀 많이 도와줬으면 했을 때 남편도 그렇게 도와주질 않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힘든데 왜 남편이 저럴까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놀고 이런 거는 재주가 없지만 나름 밝았는데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맨날 울고 있고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있고 하는 게 박성자가 어느 날 없어졌다. 자기한테서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도 뭐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저하고의 갈등도 사실은 좀 있었고 너무 좋은 성품의 아이들을 제가 이제 힘겹다 보니까 다 알아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할 때 제가 사실 마음으로만 지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제 혼자 생각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가끔 하나님이 응답을 들어주시는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큰애가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 승일이 아플 때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너무 막 힘든 일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좀 어디 좀 떼어놓고 싶다 그런 생각하던 차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맞아서 큰애를 외국으로 잠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도 비염으로 너무 숨을 못 쉬겠다고 늘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겠죠. 했는데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니 어떻게 살까 막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뉴질랜드로 보내려고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엄마 산소가 이렇게 머리로 들어가는 느낌이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예, 그래서 뭐가 뻥 뚫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았어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다시 오면 애가 비염 생기면 뉴질랜드로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저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고, 저도 응답이 받은 일들이 꽤 있는 거예요.
실요 아내나 엄마는 집에 태양이 있거든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남편도 깜깜하고 애들도 깜깜하고 희망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가끔 너무 힘들어도 그냥 놓고 뭐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애쓰지는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다 채워주실 줄은 믿고 아멘. 조금 쉬면서 일하세요. 네. 태양의 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밝아졌지만 네.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큰애랑 작은애하고 며칠 전에 제가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혜정아, 지원아 엄마가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 하나님 방송에 나가게 됐는데 너희 눈치가 좀 보인다. 너무 솔직하신데요? 왜 엄마?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엄마 가서 잘해. 그리고 아까도 오면서 기도해달라고. 네가 기도해주면 엄마 제일 힘나겠다 했더니 화이팅! 뭐 이러고 왔어요. 엄마는 못 준 사랑이 항상 마음에 걸리지만 아이들도 그래요. 잘 자랐어요. 네. 그저 승일 씨하고는 재단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들 앞으로의 꿈 같은 거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네. 지금 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좋은 교회 목사님이 저희 재단 일에 관심 가져주셔서 병원 건립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성사 가능성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일들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동생한테 승일아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니 기도해라. 너 제가 농담 누워서 뭐해 기도만 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얼굴이 상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면 근육도 마비돼서 사실은 잘 웃는 것도 표정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면 웃어요. 웃어서. 그리고 동생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승일아 이 일은 너가 한 거는 아닌 거 알지? 여기까지 온 거, 그다음에 너가 사랑받은 거, 그다음에 재단이 앞으로 되어져 갈 모든 일들은 너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일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 제가 좀 더 이렇게 넓은 그릇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기도하고 승일이한테도 부탁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저희들이 힘을 합하고 또 기도를 합해 제목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물론 이제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들도 잘 돼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게 저의 이제 가정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일을 하는 마음으로 모인 저희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향은 너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가면서 일이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일이고 루게리 환우분들한테는 생사가 걸리고 희망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되게 조급해서 빨리 그분들이 원하는 공동 생활할 수 있는 병원이 건립되면 하는 게 제 희망이지만 중요한 건 일보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일할 때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역할이 지금 뭐 현 대표님도 많이 해주시고 승일이도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실물을 보고 있는 같은데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그게 이제 잘 돼서 정말 아까 하나님한테 올려드린 재단이 이상한 재단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또 하나는 혼자 일할 수 없으니까 돕는 분들이 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일들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면 일들이 또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도. 네. 저희들 기도 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현모양처가 꿈이라는 분을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네, 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모습, 진정한 현모양처시구나라는 걸 네. 느꼈고요. 가만히 보면 성품대로 결대로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이고 이쁜 딸 그러실 것 같으네요. 네. 곱고 이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귀한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전에는 나하고 성격이나 혹은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 만나고 그랬는데 이 큰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도 품어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아주 멋진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희망해 보고 기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2, 3년 밖에 못 산다. 아주 그냥 앞뒤 말도 없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 낳는 것만 많이 사실은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제가 살아가는 힘이었던 것 같고, 방치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돌보기를 원했던, 그냥 값없이 주신다는데 받아야지. 일단 받고 봐야지 왜 안 받아. 누나 부탁이니까 받아라고. 하나님의 착한 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한테 가고 싶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슬금슬금 피했던 그 교회 안의 공동체 모임들이 사랑받은 거, 그다음에 재단이 앞으로 되어져 갈 모든 일들은 너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일 주신 것 같다. 승일 희망 재단이 사실은 그 제가 아이라는 재단인데 하나님한테 어이로 해서 재단이라고 해서 올려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 건조 전문회 살롬 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즙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